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듣도록 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가됨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시사함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여러분은 지금 읽고 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말처럼 들립니까? 아니면 나도 잘못하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일 날 것만 같이 들리시는지요? 우리는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슴을 울려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왜 우리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꼭 해결해야만 하는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요, 다 죄의 값인 사망의 저주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까닭에 우리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빌라도의 악함을 고발하면서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갈릴리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여서 그 피를 자신들이 바치려던 그 희생 제물과 섞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려줍니다. 이때 그렇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렇게 말을 알려줄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 희생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희생당하는 줄 아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좀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지금 바꿔놓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너의 죽음을 지금 말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그런 참혹한 죽임을 당했는지를 묻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볼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볼. 또 4절에 실로암에서 있는 그 망대가 무너졌을 때 치유 죽은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억울하게도 아마 18명이 치여 죽었나고. 그러시면서 또 강조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도, 저와 여러분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자 한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이때 당시 있던 그 처한 환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것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를 끌어다가 접목시킬 때 참된 깨달음이 옵니다. 오늘 우리 환경에서 억울하고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한 사건들과 죽음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은 몇천 배, 몇만 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와사키인가? 아니, 저기 미치다 살인행위 일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오사카 밑에 아마가사키에서 일어났던 미치다의 살인행위, 또 이 미치다에 의해서 죽은 억울한 죽음들, 그리고 일본 동북부 지역에 있었던 지진과 쓰나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죽음, 그리고 14일날 엊그제죠, 발생한 미국 코네티컷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장기한이 총기를 난사해서 무고한 맑고 순수하고 깨끗한 어린이 20명을 포함해서 최소한 28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범인인 애덤 난자는 이날 오전 9시 40분에 엄마가 근무하는 유치원에 가서 어머니와 이 학급의 어린이들을 마구잡이로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 20명, 교직원 등 26명이 죽었습니다.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범인의 아버지, 그리고 자살한 범인을 포함해서 사망자가 28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무서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와 같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런 반문을 하나님 앞에 던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 그때의 억울한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의 손에 억울하게 죽어 우상 제물이 된 사람들과 망대에 치여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불행한 사고를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이나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나 그리고 지금 아무 일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일찍 죽은 사람이나 오래오래 살다가 나중에 죽을 사람이나 둘 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통과해야 할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일찍 죽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은 사람들보다 죄가 없어서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빌라도에게 살해당한 사람들과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시에 그 같은 참변을 당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아무 일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지금 무사한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서 지금 무사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 일 없이 편안히 지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재앙, 언제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당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고 비참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이렇게 비참하고 억울하고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까?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선하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받는 사람은 모두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죽임을 당한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용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증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무덤에 해친한 자들아 이렇게 비판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고 제자들로부터도 배신당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만이 억울한 슬픔과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주실 수가 있고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우리 모두 억울한 죽음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시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 장소에 없었기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았다고 다행스럽게 여기거나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자기 성찰의 기회를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신약성경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끝에 가야 있습니다. 신약성경 맨 마지막.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계시록 리온공은 195번인가 나와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듣도록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인 줄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날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공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내 자신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통해서 많이 나의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갑작스런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지은 잘못된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가? 이렇게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갑작스럽 죽음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회개는 누가 해야 합니까?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내가 지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가 많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면 안 된다는
내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무엇이 죄인지, 어떤 삶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야만 할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구원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의 중요성 또한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둘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하면 제약이요, 자기가 하면 정당한 행동으로 보는 사람이 어떻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 자기 변명에 치우쳐서 자기를 변호하게만 요즘 세상. 죄에 대한 깨달음과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과연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본다면 이것이 오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설교를 통하여서 회개의 필요성을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340년경에 도시우스 황제가 밀라노 성당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자 당시 대주교였던 암블로시우스라는 대주교가 두 손을 벌려서 교회 문을 가로 막았다고 합니다. 황제에게 그러면서 이랬답니다. 당신은 데살로니가에서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무고한 백성을 1500명이나 학살했기 때문에, 죽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고 말을 했답니다. 그때 황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윗도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지 아니했는가? 그때 이 암블로시우스 주교가 말하기를 당신은 다윗의 죄를 모방하려 하십니까? 다윗의 회개도 모방하십시오 하며 황제를 회개시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내 자신의 죄악을 참고 참으로 깨닫고 있냐 그 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죠. 구원받는 것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운데는 내 죄가 너무 심각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냐고는 견딜 수 없어요.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신령들도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삶의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고민 중에 고민이 있어요. 죄 때문에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 심판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의 죄 문제보다 더 심각한 고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문제라도 그것은 내 죄 문제보다는 더 심각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지은 이 죄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게 된다면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의 고민과 근심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어디에서 온다고 믿습니까? 안락하고 좋은 집에서 따뜻한 온풍기 틀어놓고 추위를 못 느끼면서 사는 것이, 그리고 온갖 맛있는 음식을 다 먹고 살고 있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죄인들에게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알아야 하죠. 뭐를 회개해야 할지. 물론 여러분들은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남 미워하고 남을 헛듣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거 죄라는 거 알고 싶어요. 물론 그런 죄 회개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라는 죄. 나를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마음에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으니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없어도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와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면 그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직 회개하지 못하였다면 지금 당장 우리는 회개하는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의 191페이지. 신약의 191페이지. 19절 말씀 함께 읽어주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성도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물론 한 번쯤 다 우리는 다 회개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회개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기 전 그 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를 많이 졌고 적게 진 것이 문제가 아니죠.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지 간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를 보면서 저 소말리아 땅에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르완다의 국민들의 그 굶주림을 보면서 캄보디아 땅의 굶주림을 보면서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의 굶주림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 나라들은 우상을 숭배하더니 저렇게 굶주리고 헐벗고 질병에 시달리고 각종 천재지변으로 통곡하고 아우성친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했고 그렇게 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날마다 먹을 것이 풍성해서 살찌니까 일부러 안 먹고 쓰나미도 지진도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재앙도 없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 시간에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어쩜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일본의 동북부 후쿠시마에서 일어난 쓰나미와 같이 소말리아나 IT 지진같이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1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사야서 구약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시편의 잠언 뒤에 가면 있습니다.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2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고 듣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참비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보관들은 회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은요,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교회가 어찌해서 창기가 되었는고, 교회가 어떻게 세상과 짝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다.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 안에 살인자.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자입니까? 영혼을 멸망의 길로 떨어뜨리는 게, 건지지 못하는 게 살인자. 내 은은 찌끼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교회 안에가 세상의 것들이 다 섞여져 버렸다 그 말이죠. 순수하지 못하게. 내 방백들은 폐역하여 도적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이 폐역해버렸어요. 뇌물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이 사례금이나 더 많이 받기를 원하고 선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해서는 실현하자.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돌아보지 않냐. 교회는 세상 풍속, 세상 문화의 소굴이 되어 공의가 오고 화목이 없다고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우상 숭배와 미신행위를 완전히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우리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우상 숭배와 미신행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동물에게는요 영혼이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이 없는 동물도요 생명을 보고 자기 주인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우리나라에서 진돗개도요 자기 주인을 찾아서 수원 관리를 한 달, 두 달, 몇 달을 걸려서 찾고 자기 주인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를 주면 줄수록, 축복을 주면 줄수록 어떻게 더욱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자기 눈앞에 사망의 길과 멸망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자기 주인을 찾지 않아. 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돌아올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 구원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우리 앞에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줄 우리가 안다면, 동물보다도 더 간절하게, 그 진돗개보다도 더 간절하게, 더 애타게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만나야 합니다. 회개는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과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렇고 이 일본 땅, 우리나라 민족도 그렇습니다.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회개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회개가. 이제 정말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또 묻고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있는지. 저는 엄마가 먼 장거리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자식들에게 당부하고 당부할 말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그 심정이 바로 주님의 심정이겠죠. 주님의 심정으로 말씀을 예수님의 나팔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죄를 씻음 받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저 빛을 보실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성탄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회개하심으로 예수님에게 기쁨의 선물을 드리시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